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경건과 기도 생활에 힘써서 건강하게 이번 봄에 부활절 아침에 큰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우리말에 구중심처라는 것이 있는데 이 구중심처는 궁궐에 9겹겹이 담장이 되어 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거기가 건강해야 돼. 구중심처. 그 임금 있는 대궐에 거짓이 어떻게 하면은 정권을 잡을까? 모반하고 싸움하고 살인하고 다투고 그러면 나라 전체가 어지럽게 되는 거죠. 어지럽게. 그래서 구중심처가 중요하다는 거죠. 성경에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궁궐이 중요하듯이 우리 영혼이 중요해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을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마음과 영혼에서 건강한 일들이 일어나야 일상사의 삶도, 직장생활도, 가정생활도, 결혼생활도, 친구 관계도, 사업도 다 잘 되는 거예요. 교우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의 대궐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하나님이 그걸 말씀합니다. 나라가 편안하려고 그러면 다윗이 있는 대궐이라도 지저분하지 말아야지. 다윗은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스라의 자녀들이 서로 어머니가 틀리니까 배달한 형제예요. 그런데 암논이라고 하는 이 왕자가 상사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궁궐에 있는 공주, 배다른 어머니 몸에서 태어난 그 공주를 그렇게 그리워하다가 몸이 그냥 바짝바짝 말라가니까 친구가 너 그러다가 죽겠다. 임금님에게 얘기해서 너 한번 그렇게 그냥 그 공주가 만들어준 음식이 먹고 싶으냐? 그럼 임금에게 한번 부탁해서 그걸 청을 해라. 그래서 이 암논이 다윗을 찾아가서 임금님,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저 방법밖에 없습니다. 공주 다말을 좀 보내어서 음식을 좀 만들어 주시면 내가 힘을 얻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말의 속 생각은 모르고 그냥 평범하게 말을 받아들이고는 공주에게 너희 오빠에게 가서, 이복 오빠에게 가서 음식 좀 대접하고 저 병 좀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다말이 임금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가서 음식을 장만해가지고 대접하려고 그러는데 이 이복 오빠 암논이 옷을 끌어당기고 겁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금방 그렇게 펄펄 끓던 그 열정이 푹 식어버리고 아주 냉랭하게 그 공주를 자기 방에서 내쫓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공주가 너무 갑자기 당한 일이고 이 큰 상처를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 하고 울면서 집에 가서 제 가운데에 참 어려움을 겪는데 오빠 압살롬이 이것을 보고 이놈 한번 보자. 내가 지금은 손대지 않지만 한번 보자. 2년의 기간을 기다렸다가 원수를 갚는 거예요. 압살롬이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왕자 암논을 왕자들이 초대된 가운데서 살해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들려주시나? 나라가 편안하려고 그러면 대궐이 편안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삶이 고달프지 않으려면 마음이 편안해야 되고 영혼이 잘 되어야 되고 거기에 건강함이 있어야 된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족장 요셉은 감옥에 가 있어요. 죄수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이집트에 제일 높은 지고지엄한 임금님
파라오는 권좌에 앉아 있지만 아주 영혼이 복잡해요. 꿈을 꿨는데 이 7년 동안에 일어날 일에 대한 꿈을 꾸는데 도대체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살찐 소가 7마리 올라오다가 아주 파리하게 그냥 가죽만 남아있는 그 소가 와서 잡아먹어요. 조금 있다가 아주 이삭이 충실한 7 이삭이 있는데 다 바짝 말라버린 이삭이 그걸 또 삼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좋지 않는 꿈을 꾸고 바로가 아주 그냥 정신이 산란한 거예요. 그래서 들들 볶는 겁니다. 자기의 휘하에 있는 권력자들, 지혜자들, 비서신들을 막 들들 볶아가지고 이게 도대체 어떤 얘기냐 하니까 나라 전체가 시끄러운 거예요. 나라 전체가 시끄러워요. 궁궐이 편안해야지 나라도 편안한 거예요. 영혼이 편안해야지 삶도 편안한 거예요. 근데 요셉은 비록 감옥에 억울하게 가 있었지만 영혼이 하나님 곁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주목하셨다가 바로의 꿈 해몽을 하도록 불러내게 했습니다. 근데 바로가 하는 얘기가 그대는 꿈을 잘 이렇게 풀이한다며 그때 요셉이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편안하게 대답하십니다. 누가 이 시간에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냐? 바로가 아닙니다. 요셉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바로의 자리가 아니라 요셉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할 수 있도록. 근데 성경은 요셉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다니엘서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임금과 다니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많은 제국을 거느리고 있는 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전혀 기억도 못해요. 남아있는 이미지 잔상은 아주 기분 나쁜 거 이것만 남아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감정이 더 폭발해서 자기 신하들 들들 볶는 거예요. 그리고 죽이겠다고 협박까지 하고요. 그런데 다니엘이 이 얘기를 듣고서는 우리 임금님이 왜 그렇게 급하게 그러시냐, 왜 그렇게 서두르시냐, 시간을 주면 하나님이 다 말씀하실 텐데 왜 그러시냐 하고 경호실장을 찾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돌아가서 친구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그날 밤에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돼요. 봤더니 큰 신상인데 머리에서부터 금으로 어깨에 은으로 해서 가슴에 노수로 해서 철로 흙으로 되어 있는 신상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에게 임금님의 꿈이 이 꿈이 아닙니까? 그때 깜짝 놀라는 거죠. 이 꿈을 해석하면 앞으로 이런 금과 같은 나라 제국이 오고 은과 같은 나라가 오고 놋과 철과 같은 나라들이 옵니다. 그것은 지금은 당신 시대는 지금 금과 같은 시대입니다. 앞으로 또 헬라라든지 바사라든지 또 헬라라든지 또 로마와 같은 나라 철기 문화로 무장한 나라인데 근데 그때에 큰 돌이 와가지고 딱 칠 겁니다. 살아있는 돌이 와서 큰 제국들을 아주 꼼짝 못하게 할 텐데 그 산돌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전 세계를 제국을 이렇게 만들 것입니다. 그 예언까지 딱 하니까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환관이지만 영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다니엘은 어려움을 겪어도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았어요. 대궐이 편안해야지 나라가 편안하듯이 사람의 영혼과 마음이 편안해야지 모든 것이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3부 예배 참석한 교우들에게 이 말씀이 꼭 들려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왜 이렇게 내가 일이 안 되나? 일 안 되는 것 가지고 얘기할 거 없어요. 나라가 왜 이렇게 시끄럽나? 청와대가 문제니까 나라가 시끄럽지. 청와대가 문제니까. 청와대가 편안하면은 중국 문제, 어디 문제, 그렇게 그냥 문제가 되겠어요. 대궐이 시끄러우니까
나라가 지금 아주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해결 방법이 지금 없는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로 환경 얘기할 거 없어요.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에 잘 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우들에게 나라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영혼 관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영혼을 깊이 이렇게 보시고 다 보시는 거예요. 다 보시는 거예요. 궁궐에서 일어나는 일을 누가 할까? 하나님은 다 보시는 거예요. 저 녀석이 저런 마음을 가지고 있구만 하고 딱 이렇게 보시는 거죠. 결과적으로 심은 대로 거두습니다. 심은 대로 거둬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 암논이라고 하는 왕자도 하나님께서 다 무슨 짓인지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일어성과 안점과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보시는 하나님. 시편 139편. 내 혀의 말까지도 다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려고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다 보신다. 어항 들다보지 다 보신다. 이런 자리에 서면 자기 영 관리 잘합니다. 청와대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국민들이 지금 다 지켜본다 그러면 조금 더 실수하지 않습니다. 설마 알까? 이 구역을. 그러니까 나중에 탄로가 나가지고 자꾸 변명하더라도 변명이 통하지 않는, 나중에는 국민들이 아주 그냥 입안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다 지켜보신다. 그런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좋은 것들로 다 주시는 거예요. 다 주시고. 하나님이 내려다보시는데 어떻게 딴짓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보시는데 암놈이 어떻게 이복누이 다말을 겁간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걸 놓쳐버리니까 순간적으로 푸르르 하고 그가 정욕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다 보시는 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궁중이 죄를 범하는 자리가 되지 말아야 되듯이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이 죄 범하는 자리에 내어주면 안 돼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대개 보면 순간의 쾌락은 그때 막 나를 갖다가 막 그냥 유혹하지만 딱 그 일을 끝내고 나면 아주 싫어지는 거예요. 이게 쾌락적 삶의 결과입니다. 그렇게 그게 뭐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고 막 거기에 그러는데 나중에 딱 그 선을 넘고 나면 부끄러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냥.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죽을 때 루벤이라고 하는 아들에게 일생 말하지 않다가 마지막 아버지로서 한마디예요. 루벤아, 너 우리 집에 어려울 때 너 한 일 알지? 나헬이 세상 떠나가지고 장례 치르고 아주 뒤끝도 끝나지 않았는데 네가 서모 비라의 침상,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어. 네가 내 장자고 내 능력이고 내 기력의 시작이고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한데 물의 끓음 같은 즉 주전자에 물이 푹 끓어가지고 뭐 마치 그냥 뚜껑도 막 찰 것처럼 막 그랬지만은 불을 빼버리면 언제 그런 힘이 있었나 하고 푹 주저앉듯이 너 한순간의 쾌락이 그렇게 너를 망가지게 한다. 이걸 야곱이 마지막 유언 속에 가르쳐 줍니다.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네 아버지의 침상을 올라 더럽혔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윗 임금에게도 찾아왔을 다윗이 그것을 극복하지 못했어요.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밧세바 궁중의 지붕에서 이렇게 여임짐을 보다가 다윗이 아주 그냥 그 순간을 넘기지 못하고 밧세바를 궁궐로 부려들여 가지고 뭐 그러고 난 다음에 다윗이 숨기려고 뭐 이것저것 머리를 씁니다만 절대로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찾아가서 다 슬쩍슬쩍 그냥 뭐 이렇게 숨기고 이렇게 한 다윗 앞에다가 임금님, 부잣집에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옆집에 가난한 사람이 암양 한 마리 자기 새끼를
자기 딸처럼 여기는 이 가정에 암양을 뺏어가지고 부자에게 대접했습니다. 이거 임금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우리나라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하고 다윗이 화를 버럭낼 때에 나단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교우 여러분, 다윗 임금도 하나님이 내가 다 지금 이렇게 하는 거 다 보신다고 하면 그 실수하지 않지요. 거짓말하고 또 변명하고 그런 것도 하나님이 다 내 마음을 보신다고 하면 거짓말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한순간에 잘못해서 그게 잘못되었습니다 하고 훌을 털어버려야죠. 그런데 그것을 누가 알까? 자꾸 그냥 이렇게 하다 보면 본인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결국 드러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여기를 찌를 때에 다윗도 꼼짝없이 그냥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종교개혁 500주년 뒤에서 한국교회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신다. 하나님이 다 보신다. 이게 말씀의 핵심입니다. 한국교회 우리 옥하는 목사님 좀 업적 평가를 제가 좀 해야 되겠는데요. 한국교회에 그분이 남긴 업적이 대단히 큽니다, 사실은. 그리고 제자훈련이라는 것도 널리 보급해서 상당히 한국교회 부흥을 가져온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업적 평가를 하면 조금 달리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을 강조하신 분입니다. 그게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그걸 지나치게 너무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다른 부분들을 많이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그건 굉장히 큰 한국교회의 손해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너무 많이 얘기하심으로 한국교회의 건강성을 잃어버렸어요. 옥하는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70년 그때에까지만 하더라도 한국교회는 거의 강단이 회개하라 였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밖에 가서 죄를 지으면 안 된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건강했습니다.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지탄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강다리 목사님 같은 경우에 부흥회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축도 빼고는 내내 4일 5일 동안에 교우들을 야단치고 욕을 했습니다. 회개를 강조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교회 갈 때마다 늘 회개하라고 야단치니까 지금은 그렇게 목회하면 3개월도 목회 못합니다. 매주일마다 회개하라 그러면 3년 안에 그 교회는 문 닫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풍토가 지금 삐뚤어진 비정상적인 체질로 한국교회가 지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회개하라고 그렇게 하는 풍토에서 옥하는 목사님이 구원투수로 등장하듯이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다 여러분들의 위로자가 되시고 여러분 참 힘드시죠? 위로받으세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가문날에 단비를 맞듯이 이게 한국교회가 서서히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공의가 강조되지 않는 한국교회가 되고 말았어요. 회개를 얘기를 하면 다들 마음의 문을 닫는 한국교회로, 건강하지 못한 한국교회로 되고 말았습니다. 성경이 뭘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사랑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이는 하나님의 공의를 말씀하시고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보다 더 많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주인이시다 하는 말씀이 더 많이 말씀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하는 것이 우연히 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만드셔서 하나님이 주인이야 에서 시작하여 이스라엘의 출애굽 과정, 열왕기의 과정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신약 시대에 와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신데 그분이 오셔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대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주님이 설교하셨어요.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너 십자가에 죽어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본을 보여주셨어요. 초대교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가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우리의 주 큐리오스,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죄를 갚으시기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리고 다시 사망이 왕노를 하는 곳에서 생명의 왕노를 할 수 있는 부활의 주, 그분이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에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고 할 때에 핍박이 오더라도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여 순교합니다. 어려움이 오더라도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여 그러면서 견딥니다. 그러다가 기독교가 공인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기독교가 국경화되었습니다. 이제는 힘도 기독교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는 서서히 변질의 길로 갈 때에 수도사들이 세속화되는 것이 싫다 하고 나의 주인이신 그분만을 섬기겠다고 하여 광야로 동굴 속으로 수도사, 수도원, 수도자의 길을 걷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다 보신다. 이 궁궐도 내 생각도 다 아신다고 하면, 그리고 내 몸도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쉽게 넘어지지 않지요. 쉽게 악한 생각을 하지 않고요. 쉽게 딴소리 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다 보시는데, 그래서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반하지 않도록 육체의 소욕 여기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그 신앙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했던 그 다윗이 참 넘지 못할 그런, 넘어서는 안 될 그런 성범죄에 빠진 것은 그 집안에 내려오는 유전적인 각에 흐르는 저주 때문에 그래요. 다윗의 위로 쭉 할아버지 올라가면 유다가 있습니다. 그 유다도 그날에 성욕을 참지 못하고 길거리에 창기를 만나가지고 도장 주고 막대기 주고 도장 끈 주고 나중에 보니까 자기 며느리요, 며느리 다말요. 그러니 그 집에는 성 문제에 대해서 간음이라고 하는 이 각에 흐르는 유전인자가 있어요. 이것을 다윗도 끊지 못해. 각에 흐르는 저주입니다. 그 아들 암논도 끊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에 소돔과 고모라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어요. 법관도 있고 의사도 있고 목회자도 있고 승려도 있고 권력자 국회의원도 있고, 지금 한국 사회가 예전 도덕적인 기준으로 볼 때에 옛날보다 나아졌습니까? 오히려 그렇지 못해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한국 교회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만 자꾸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지 이 가계의 흐르는 저주가 끝납니다. 이 흐르는 저주가 우리 자식대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은 그가 나단 선지자가 와서 야단칠 때에 무릎을 탁 꿇었어요. 당시에 임금이 잘못한 건 누가 바른 소리 한다고 하면 무릎 꿇을 임금이 어디 있겠어요?
당장 목을 쳐가지고 하옥을 시키든지 뭐 그럴 치던데 다윗은 무릎을 탁 꿇었어요. 내가 제약 중에 출생한 사람입니다. 그가 참 가슴 아프게 여겼어요. 근데 이 암논은 각에 흐르는 저주, 좋지 못한 유전인자만 받고 다윗이 얼른 빠져나오는, 회개하고 빠져나오는 이 좋은 건강한 유전인자를 이어받지 못했어요. 암논은 회개할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결국 압살롬에게 살해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나라도 대통령도 잘못할 수가 있고 국회의원도 잘못할 수가 다 있습니다. 솔직한 회개와 진정성 있는 회개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요. 다윗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금식하고 물도 마시지 않고 할 때에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 안 됐다, 이런 마음들이 돌지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를 다시 통합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입으로만 그냥 뭐 잘못했어요, 한 달 후에 보면 또 말 뒤집고, 이렇게 되면 진정성이 없기 때문에 통합의 길을 가기가 어렵습니다. 교우 여러분, 내 영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정말 솔직하게, 하나님 정말 제가 죽을 죄를 지었네요, 이번에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사랑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애가 죽고 난 다음에 툴툴 털고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솔로몬, 하나님이 회개하고 새 마음으로 시작하겠다는 자에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이름 여디디야라는 이름을 붙여서 솔로몬을 주신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른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내 마음에 채색 옷을 입어야 돼요. 오늘 공주가 아름다운 채색 옷을 입은 것처럼, 궁궐의 공주가 아름다운 채색 옷을 입은 것처럼 내 영혼이 아름다운 채색 옷을 입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교우 여러분, 이번에 우리 사순절 기간에 영혼이 벌거숭이로 있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옷으로 다 입을 수 있는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가 텔레비 틀면은 짜증나는 뉴스밖에 없어요. 생산적이고 그런 게 아니고 나라가 어려운데도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참 안타깝죠. 그래서 국민들의 마음이 전부 다 지금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많은 세금을 내었는데 뭐 들려오는 소리는 그냥 방송 매체들마다 그냥 계속해서 집단적 어려움을 주는 고문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한국교회가 이런 문제를 놓고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나, 사순절 기간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사회에 트라우마라는 것을 많이 쓰는데 임상심리학자 리처드 맥넬리가 만든 용어인데요, 끔찍한 사건이나 이런 것을 받고 충격이 그대로 남아서 우리를 고통 주는 것인데요, 몇 해 전에 국민일보에 지방법원의 부장판사가 트라우마 때문에 자살한 거예요. 유서 써놓고요. 아니, 사법고시도 되기 힘든데 사법연수원에서 판사 되는 사람이 뭐 10% 20%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부장판사는 또 자기들 동기들 가운데도 우수한 사람이 부장판사가 되는데 얼마나 힘든 고지에 올라간 부장판사가 유서 써놓고 자살을 해버렸어요. 이유는 트라우마 때문이라고. 유서 내용 가운데 일부입니다. 판사는 모든 사람이 선망하는 직업이지만 사람들이 토하거나 배설한 것을 치우는 쓰레기 청소부와 같은 역할을 한다. 판사는 의심하는 직업이다. 아내와 부모님 말마저 의심하게 하는 끔찍한 직업병을 갖고 있다. 특히 흉악범 처리를 하는 형사합의부 판사는 성범죄, 잔인한 사건 이런 걸 심리할 때 가장 고통스럽다고, 일반 매스컴에 보도되지 않는 아주 구체적인 것들을 다 보고 듣고 이렇게 심리하기 때문에
며칠씩 그 잔상에 남아가지고 밤에 악몽을 꾼다는 거예요. 특별히 흉악범에게 중형을 선고할 때 그 흉악범이 판사를 향하여 쏘는 독한 살기, 그 인상은 밤에 잘 때도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불안해서 퇴근해서 문단속 다시 하고 있는가, 또 현관에 다시 나가봐서 문을 다시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밤늦게 집안 식구들에게 돌아다니지 말라고 자꾸 잔소리를 하고, 아이들이 보이지 않으면 아내에게 아이들 좀 챙겼나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 그래서 지금 법원 내에서 판사들을 위한 심리치료 교실이 있습니다. 판사들이 뭐 되게 좋은 것 같지만은 그분들이 받는 스트레스, 트라우마 이런 것 때문에 별도로 심리치료를 한다는 거예요. 잔상을 지우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를 함으로 다 지울 수가 있다고. 그래서 다윗이 처음에는 바세바를 범하고 막 숨기려고 막 그러고 거짓말 할 때에 악한 일을 막 도모하고 뭐 별짓 다 하잖아요. 그때에 그의 고통을 이렇게 시편 32편 3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잡아가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우리 그 경찰 계통에 일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었는데, 범인이 처음에 와서는 막 아니라고 버티는데 나중에 알겠습니다 다 털어놓고 난 다음에 얼굴이 그렇게 변하다는 거예요. 털어놓지 않고는 그냥 속에 그냥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막 숨기고 막 그러다가 솔직히 내가 자백하겠습니다 그러고 딱 하고 나면은 그분이 마음이 편안해가지고. 그러니 죄악을 하나님께 얘기함으로 내 안에 회개의 영이 얼마나 나를 건강하게 하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이시다 가지고는 이 회개의 영,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우리가 놓치고 마는 것이에요. 더 큰 것은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일일이 다 보시는 거예요. 그만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 육체의 소욕, 한순간의 쾌락적인 것, 불같이 이는 어떤 그런 것들에 우리 영혼이 옷 입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보시고 참 공주야 예쁘다 하고 채색 옷을 입혀주듯이 하늘나라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옷을 영혼이 입고 있으면 얼마나 사랑받는지 몰라. 그 옷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왜 요셉인가? 영혼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옷을 그는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왜 다니엘인가? 임금이 내어주는 진미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과 슬기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 2장 21절에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에 우리 교우들에게 이 그릇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내 영혼에 아름다운 신령한 옷을 입고 잘 경건한 삶을 지내므로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가정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가 쓰임받는 귀한 사순절 끝날 때 부활의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